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정이 등장하지요.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는 이 세 명의 멤버로 구성이 된 가정이 등장합니다. 자, 이 가정이 이제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이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족의 구성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물론 그들 가족 구성원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나오미에게는 어젓한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지요. 든든한 가족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의 남자의 존재는 농사의 일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멤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민 생활 도중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들들이 이방 땅에서 결혼하여 얻은 두 며느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을 떠나보낸 그 상실감, 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처절한 어미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감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슬픔도 잠시, 그녀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이 이민 생활을 지속해야 될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걱정이 그녀에게 몰려왔을 겁니다. 자, 어쩌면 이 나오미의 경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과도 같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한국 땅,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이곳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남들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해 보이는 상대적인 박탈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절망감,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배신감, 특별히 질병이라도, 급작스러운 어떤 질병이라도 내게 찾아오면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대처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게 되지요. 자,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오미가 했던 그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했던 행동들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교훈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나오미는 귀향을 결정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 그녀는 첫 번째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자,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죠. 양식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가면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가정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땅에 돌아가면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보다, 지금 있는 이 모압 땅보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 더 경제적으로 풍족해졌기 때문이죠. 고향에 돌아가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거라는 기대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지 양식 때문이라면, 단지 먹을 것 때문이라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의 먹거리를 쫓아서 양식이 풍족한 곳에 계속해서 떠돌이 삶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양식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양식이 고향 땅에 풍족해졌다고 그것만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방황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이 양식을 수식하는 단어이지요. 양식을 주셨는데 누가 이 양식을 주셨습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녀에게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났기에 하나님을 찾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진짜 이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시죠. 그곳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가? 없었지요. 전에는 그 남편을 쫓아서 먹을 것을 쫓아 모압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잃은 후에야 그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발걸음을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들레헴은 은혜의 장소가 되지요. 은혜가 머무는 장소가 되지요. 그 땅은 실제로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작은 땅일지라도 은혜의 근본이 되시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역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역시 떡집이라는 뜻인데요. 생명의 떡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장소가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출처가 되는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그녀의 삶을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절망의 순간에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혜의 장소, 은혜가 머무는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까지 임하니이까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머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어디에 머뭅니까? 언제 그날이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그 무리들 안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곳에 은혜가 머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무리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니 너희는 힘들고 피곤할 때, 지칠 때 교회를 찾으라.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힘들게 그저 신앙생활을 유지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즐겁게 우리의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마다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가 정말 그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나에게 문제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공부, 친구관계, 가족관계, 경제적인 문제,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그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즐거웠던 이유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친구들이 바로 교회지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기억이 남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 그리고 토요 그 기도회였습니다. 지금은 금요 기도회야 8시 반에 모여서 9시 반까지 짧게 기도하고 마치지만 당시만 해도 금요 기도회는 철야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실제로 산 안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만 되면 교회 앞에 버스가 대절되어 있고 그 버스를 타고 한 40분 동안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등학생들, 무리들이 그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저와 저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40km 떨어진 산속에 위치한 수련에 들어가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10시 예배. 그때는 그 설교도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어떤 느낌이냐면 설교를 들으면 몸이 찌릿찌릿해지는 어떤 그런 감동과 전율이 있었습니다. 영성이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이제 시킵니다. 흩어져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12시까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산 위에 흩어져서 산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그 혈기가 있은 그 친구들과 함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소리엘의 찬양, 그리고 옹기장의 찬양,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화음을 맞춰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정말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 기도를 처절하게 했는지 친구들과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 그러면 이제 12시가 되면 종을 칩니다. 내려오라는 겁니다. 다시 예배당에 내려와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토요 새벽 기도입니다. 그렇게 금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를 하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날 학교 갑니다. 토요일 날 학교로 가요. 학교 갔다가 또 오면 또 교회로 모입니다. 그때는 또 뭐 하냐면 친구들끼리의 기도회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친구들끼리, 고등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요.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회 인도를 하고요.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그때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때 그 시간만 그런 신앙생활,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곧 은혜는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들, 평신도들의 너무나 깊이 있는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곳에 도착했는데 자연스럽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최소한 전도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도했던 분이 우리 한민호 집사님, 그 옆에 이희정 집사님, 그 옆에 반주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찬양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해왔던 거겠죠. 하나님이 찬양에 특화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죠. 매일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은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자발적으로 드렸겠죠.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 안에 선교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기에 교사들이 있었고 헌신들이 있었던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교회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무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 교회를 통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지기로 다짐했던 그 귀향을 결정했던 이 가정, 이 나오미, 오르바,
룻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귀향, 이 나오미의 귀향에 동참했던 사람은 누구뿐이냐면 룻 한 사람뿐이었죠. 자, 그렇다면 룻만 이 귀향에, 이 나오미의 귀향에 동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르바와 그 룻은 그 나오미의 며느리들이죠. 이 며느리들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니 나오미는 이제 너희의 살 것을 찾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똑같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우리도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며느리 모두가 이 귀향에 처음에는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평소에 며느리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했고 이 며느리들은 이 시어머니를 무척 따랐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내가 시어머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고백만으로 우리가 귀향을, 하나님의 은혜에 나 자신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조금 더 가서 이제 룻이 이렇게 그 시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결국은 오르바는 돌아갔지요. 그런데 룻만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16절 전반은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룻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과 오르바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위에 등장하는 이 룻의 고백인데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드디어 여기서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인간적인 사랑 외에,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 외에, 정 외에 이제 그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가 모셨던,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 룻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제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17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은 말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말만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머니를 진짜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내가 그 길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실제로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 어머니의 고향을 함께 차지하게 되지요. 그녀 자신의 고향, 이 모압 땅을 떠나고 그녀 자신의 친척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구와 그녀에게 익숙했던 그 모든 환경들을 버리고 어머니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자기 인생을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녀의 발걸음을 움직여 나오미가 가는 곳, 유다 베들레헴의 그 땅에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행함이라는 실체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동하는 믿음이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죠. 그 무리들 속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했습니다.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끈끈하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공부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싫어서 그 공동체 안에, 그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은혜의 공동체, 교회에 자기 자신을 던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를 던지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누가 금요밤 기도회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다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기도회 공동체에 내가 나간다는 것이 아깝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안 나가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주의 몸된 교회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미뤘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과업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쩌면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는 내 개인의 시간과 내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만의 시간과 나 자신만의 어떤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오늘 시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건 무엇 때문에 시작했습니까? 의무적으로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죠. 왜요? 그곳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요.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철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왜 이렇게 예배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죠. 찬양대회 왜 찬양이 이렇게 많냐고요? 우리가 좋아서 찬양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찬양대를 만들고 우리가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바뀐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을 수는 없죠. 시대가 바뀐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을 던지는 헌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누구를 위한 시간입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헌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던졌던 이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룻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읽진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룻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출산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출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지만 룻에게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미 한번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이, 한번 결혼했던 여인이 결혼하는 것이 쉬울까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 보아스라 결혼하잖아요. 정말 그 땅의 유력자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룻은 사실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중에도 어떤 여인이냐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란 어떤 여자를 뜻하냐 하면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과 암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전히 소망이 없었던, 전혀 소망이 없었던 이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 10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녀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지만,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그리고 출산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그녀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출산은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의 생명은 그에 대해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출산을 통해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룻이 출산하여 낳은 아이는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조상이 되지요. 룻기 4장 21절부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지요.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되죠. 그러므로 롯의 출산은 단순한 생명, 그 한 사람을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셔서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온 열방을 삼키는 그런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생의 축복을 그녀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함으로 결혼과 출산, 그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도 영혼을 얻는 그런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고요?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게, 과연 이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로 여겨지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대는 사실 이런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정말 좀 잘 되는 것,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내게 은혜로 느껴지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말 그 은혜가 내게 다시 한번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녀의 그 심리의 상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눈앞에 되어질 일처럼 여기고 오늘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는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구나. 나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셨구나. 내가 비록 출산한 이 아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영생의 기쁨,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공동체에 자기 자신을 던짐으로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